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6장부터 10장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6장에서 10장까지가 그 부분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보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둔갑되어 온 교회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교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잠에 취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도취되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며 자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쯤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최후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접할 때까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징조가 현재 유럽과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계속 사라지고 있고, 잘못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거짓된 꿈과 환상과 신비주의를 가미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유럽은 뭐 그냥 교회가 거의 죽은 상태고, 미국은 이단과 같은 신비주의 교회가 판을 치고 있고, 성경과 진리를 따라 가르치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시는 거죠. 어린 양이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흰말을 탄 자가 나오죠.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다는 것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타는 말인데, 흰말을 타고 또 이기고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구절에서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나 적 그리스도 같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권세를 의미하는 어떤 나라나 연합단체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나라 또는 연합이 온 세계의 지도자 격으로 면류관을 쓰고 분란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해석들 중에서는 세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고, 가장 타당하면서도 옳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해석인 예수님으로 보는 관점은 이게 왜 안 맞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기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자마자 흰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으나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님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은 아주 타당성이 높은 이유가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때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왕가 후손인 프란츠 페르딘란트라는 이 대공과 그의 아내가 암살되면서 대전이 이제 국가 단위로 확장되었는데 그때 전쟁의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전선을 넓혀간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물론 그때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 소련과 일본의 국경 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파시즘과 긴장 고조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가 되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나치 세력의 주도하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2차 대전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먹고 말아야지 계속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 채우지도 못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실제로 흰말은요,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타는 말입니다.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인데 그것도 적국의 왕이 타는 말. 보통 왕의 말이 흰말이니까 적국의 왕이 타고 있는 그 말을 승리의 기념으로 빼앗아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 개선 장군의 의미고 들어올 때 반드시 손에서 활이나 칼을 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이고 또 어떤 전쟁이든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활이나 칼을 들고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역사 가운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절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여전히 이기고 이기려고 면류관을 받았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왕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기고 이기려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제 의견은 연합국이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아니면 우리 미래에 이렇게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서 계속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계속 전쟁과 분쟁을 부추겨서 힘을 탐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인데 그가 누구겠는가 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미국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 이후에 2016년까지 240년이 지나는 동안 무려 219년을 전쟁했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21년밖에 되지 않아요. 매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횟수는 200차례가 넘어요. 전쟁 횟수가. 이건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미국의 전쟁 횟수라고 검색하면 2016년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여기 특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그 뜻이 평화, 복지, 번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화평보다는 평화가 더 잘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이고 그 위에 화목은 가족 단위죠. 그 다음에 화평은 이웃과 지역적인 단위고 평화는 국가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위니까 평화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말의 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니까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단순히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에 두 번 다시 없을 만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여파와 함께 기근도 함께 보내시는데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리고 보리석 대로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 대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마시는 물 한 컵 정도가 이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원어로 코이닉스라고 하는데 번역하신 분이 우리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뭐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뭐 쌀이나 밀을 담는 대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물 한 컵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데나리온,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일당으로 봤을 때 한 12만 원의 밀 한 컵이라는 겁니다. 밀 한 컵. 그리고 12만 원의 보리 3컵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과 함께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밀가루 10kg 한 포대에 600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극심한 기근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온 세계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공익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이상기후와 지진과 홍수와 산불과 화산 폭발과 하여튼 자연 섭리를 거스르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세계 3차 대전 이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온 자연이 다 파괴될 텐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성경과 함께 잘 눈여겨보면 충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지금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유대인들은 단번에 아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미 레위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하여서 말씀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레위기 26장 26절인데 26, 26, 25절부터 좀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그림만 봐도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싹 빼앗아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배고픔에 시달리게 하시는데 실제로 성경 안에 이런 재앙으로 고난을 당한 역사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라 하면 엘리야의 3년 6개월 기근과 엘리사의 7년의 기근이 있었고 전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다 일어났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하신 저주대로 그대로 일어났다고요.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호람 왕 때 아람 나라와의 전쟁으로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자기 아기를 제비 뽑아서 삶아 먹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 성경 그대로, 그 저주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끊어 버리니까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요. 떡을 구우면 10명의 여인들이 달라붙어서 나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얻어먹겠다고 덤벼드는데, 그때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울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떡 한 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다 내다보시고 그대로 레위기에 기록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헤아려 새로울 것이 없죠. 우리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때는 여러분 아마 핵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똑같은데 온 지구상의 이산화탄소와 수소와 방사능과 여러 핵물질들과 하여튼 이상기후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안 좋은 물질이 온 지구를 다 덮게 될 것인데, 지구가 자연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이상기후가 매년 다르게, 그것도 더욱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판국에 세계 3차 대전 이후 좋은 기후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상상도 못할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핵전쟁 이후에 제대로 수확해서 먹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쟁의 여파로 몸살을 앓다가 상상도 못할 이상 기후가 생길 텐데, 그래서 반드시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재배하고 수확해서 얻게 되는 농산물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아마 이상기후로 한동안 농사를 짓는 것조차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극심한 기근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기근이 오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6절 끝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도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아직 먹을 것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입도 많이 줄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이상기후로 죽고 기근으로 굶어서 죽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이냐? 7절을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땅 4분의 1, 다시 말해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건데, 무엇으로 죽임을 당하나?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검은 뭡니까? 앞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전쟁이죠. 전쟁이고, 그럼 흉년은 뭐죠?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저울, 기근이죠. 기근이나 흉년이나. 그럼 그것과 함께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복음 21장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이 말씀 중에 특히나 전염병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사망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면, 자,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왔죠? 박쥐로부터 왔죠. 그리고 구제역부터 해서 신종플루,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 호흡기 질환 등 여러 바이러스들이 동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 개체수가 얼마나 되고
또 잡아먹어봐야 얼마나 죽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동물에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개체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물론 동물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야 있겠지만 대세에는 아무 영향도 없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이 육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물들을 무작위로 잡아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저런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동물로부터 파생되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죽음을 가져올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온 지구상에 큰 아픔이 오는데, 그때 죽는 사람의 수가 온 지구의 4분의 1, 약 17억에서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아하, 네 번째 인까지 떼졌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어져 있거나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밝히 드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 월, 일, 시, 분초는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말을 탄 자로부터 네 번째 말을 탄 자까지는 그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나갈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 재앙과 현상들이 다 이어져 있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일어나거나 거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사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책 8절 끝에다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반드시 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그 뒤에 나오는데, 일단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이제 지구에 어떤 재앙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다가 온갖 박해와 고난과 아픔 속에 순교하였는데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언제쯤에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아직 잠시 동안 쉬되로부터 끝까지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고, 그 낙원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가게 된 아브라함의 품인데 거기에 가서 안식을 누리며 쉬고 있어요. 영혼으로서. 그런데 낙원에 가 있는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가 점점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그 악이 극에 달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처럼 억울하게 하고 믿는 자들이 박해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된 것이죠. 이심전심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어떤 액션도 없이. 그러니까 애가 타서 세상이 저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세상이 악한데 언제 심판하러 내려가십니까?
왜 계속 참고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언제 내려가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겁니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준다 할 때 이 갚아준다는 단어가 원어로 에크디케오라고, 그 뜻이 뭐냐? 복수한다, 보복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복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피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는 순교자의 피가 다 차야 온다는 것이고, 그럼 순교자의 피가 차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순교자의 피가 다 차냐?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이 모든 피가 다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악한 세상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거나 마라나타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나와서 호소를 해도 안 오십니다. 다 때가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우리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은 마라나타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때까지 잘 참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엄청난 징조가 보이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사인입니다. 미리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또 이거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 이 사인이 이제 마지막 사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사인,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인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회개할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타락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과 하늘의 징조와 별이 떨어지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지진 따로 별 따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따로라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어쨌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그저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막 흔들려서 후두두둑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당연히 별이 떨어지면 쾅쾅쾅 하는 순간 산과 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산과 섬이 사라지면서 큰 충격으로 밀려나간 곳에 또 하나의 무더기가 쌓일 것이니까 그게 또 다른 산이 되고 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곳이 원시 시대의 모습처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 통신, IT, BT, 금융 같은
현재의 문명과 일상에 필요한 것들, 뭐 가스관, 수도관, 파이프라인, 송유관 등등등 하여튼 현대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서 마치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인데, 물론 별의 피해가 적은 곳에는 아직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계속 이어져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되겠습니까? 바로 어제만 해도 세상 최고로 발달된 물질 문명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낙심되고 낭망한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짜잔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치 신의 권능으로, 신의 능력으로, 물론 마귀의 능력이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어느 만큼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을 최고로 발달된 이전 물질 문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내는데 누가 봐도 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다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국지적으로, 아니면 미국이나 뭐 전략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국지적으로 그 이전 물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것을 적 그리스도가 세웠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신의 능력인 것처럼 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적 그리스도가 세운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래서 666을 받게 하고 666이 없이는 상거래 이루어질 수 없고 666이 있어야 그 도시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666을 받으면 반드시 사탄 마귀를 섬기도록 아마도 뇌신경을 666과 연결시켜 놓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공상과학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약 20여 년 전부터 사람의 뇌신경과 뇌파가 있대요. 뇌파, 주파수 같은 뇌파를 이용한 감정 변화 같은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발달되고 개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비인격적인 부분이라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분명 우리 미래에는 엄청난 과학 발달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본문이 있으니까 계시록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러니까 별이 떨어질 때 큰 지진도 있고 하늘에 징조가 있으니까 천문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관찰하고 살펴보고 하니까 뭐 나사 이런 데도 별이 떨어지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합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역시나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나마 안전한 곳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곳으로 가서 숨는 것이죠. 산과 산 위에 바위 틈 이런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어쩔 수가 없기에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바로 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아무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신의 진노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진노하셨다, 천벌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별이 떨어진다는 예언은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제 유튜브 영상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폴더 안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충분히 또 설명 들었으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